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을 사랑하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 원하고 나누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 되시는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통하여 살아나고 살려내는 역사가 공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청년부 젊은이 교회라고 하는데요. 사역하고 있는 김찬송 목사입니다. 부흥님, 저에게는 장로님이 더 맞겠죠. 부흥님 사장님과는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도 뵙기도 했지만 저희 교회가 가까이에 있는 동부구치소라는 데에 가서 아직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기다리고 있는 들을 구치소에 가서 이제 말씀도 나누고 간식도 나누고 이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부흥님 장로님과 함께 갔던 적이 있는데요. 구치소니까 되게 삼엄해요. 신분증을 주고 이제 거기서 개런티 된 사람들만 들어가고 제가 지금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왔지만 전자기계, 핸드폰, 시계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처음 저도 갔지요. 부흥님 장로님이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 동부구치소 사역을 네, 갔는데 네, 강당 이런 데였는데 학교 강당 같은 곳이었어요. 훨씬 그러면 여기가 단이 높겠죠. 제가 그때 역 중에 계시는 분들이 저를 150명 정도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여가지고 좀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150에서 200이었던 것 같아요.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고 저도 이제 적응할 시간이 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 부님 장로님 제 뒤에서 이렇게 강당 뒤에 저희 관계자들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설교를 하는 자리에 한 조금 체육관 같은 데서 단이 조금 높고 저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는 이유 죄를 짓지는 하였지만 저도 뭐 죄인이니 거기 앉아 계시는구나 하면서 설교를 오늘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제가 이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기억 중에 계시는 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보다 더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 뭐였는지 아세요? 아시는 것처럼 웃으시는데 구홍님 장로님이 제 뒤에서 박수를 너무 크게 이렇게 치시면서 찬양을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래면서 아, 저 장로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부구치소에 잘 갔다 왔냐고 목사님들이 너무 잘 갔다 왔다고 너무 든든한 구홍님 장로님과 복역하시는 분들 괜찮았냐고 이제 처음 갔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괜찮은데 구홍님 장로님의 그 박수가 내가 괜찮지가 않았다. 그래서 빨려 들어갈 뻔했다. 이제 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아, 장로님이 어떠한 장소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내가 나도 닮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참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 간증을 나누셨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장로님 알고 있긴 했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들으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이 기업을 위해서 제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기업의 소식들은 그래도 이제 가끔 아주 가끔 듣으나 기도를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 새벽에. 근데 그때 다니엘 기도회 때 이렇게 간증을 듣고 여러 가지를 들으며 이 기업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참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자주는 아니지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곳에 있는 분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와서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주님 제가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목사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당연한 일이지만 정말 매일 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곳에 꼭 필요한 성경 본문을 주시고 제가 전해야 될 마음들을 주십시오라고 연락을 받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시편 16편의 마음이었습니다. 16편이 이곳이 자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되고 그곳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이 계시니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시편 16편을 놓고 이 기업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참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마음, 제가 그러면 이 말씀으로 어떤 마음을 전할까요? 들었을 때 제가 어떠한 설교를 하는 것보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오늘 제목처럼 참 좋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을 제 간증에서 나누고 더불어 플러스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곳에 혹여라도 25년이 시작되고 벌써 2월인데 계속해서 시작되는 그런 삶들 가운데 하나님 계신 거는 알겠고 또 들어서 경험하지 않았어도 들어서 알겠는데 나의 삶은 왜 이러한 삶이 계속되는가 나의 삶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이러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저도 이제 이곳에 있는 분 저보다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삶들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싶습니다. 어릴 때도 여러 가지 삶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겪어야 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겪을까? 내 삶은 이러한 삶과 풀리지 않는 생각 속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고 이유가 없는 삶은 없더라고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으며 어떠한 청년들에게 어떠한 마음들 또 아픈 자들에게 어떻게 같이 울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자라서 목사님들이 다 평탄하게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일들 가운데 참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자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살고자 노력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여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되게 참 좋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야? 사랑이 많은 분, 용서하시는 하나님, 7살짜리 아이들, 6살짜리 아이들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얘기를 했어요. 소극적으로 있는 아이가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주었어요. 가까이 가서 조용하게 그 아이가 한마디 했는데 제게 참 울리셨습니다. 그 아이가 했던 얘기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6살짜리가. 네, 예배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 내 삶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근데 다윗이 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름 붓고 나서부터 삶이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의 용어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당하고 광야에서 여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는 시도 많지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수월 정말 지옥 끝까지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제게 어떠한 분이고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한 고백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대단한 것이 오늘 시편 16편에도 그렇듯이 시편 16편이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1절에 보면, 그리고 주는 나의 복이 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을 보아도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묻고 내가 주께 피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의 그 2절의 고백이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요렇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요렇게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시로도 어떠한 신이라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든지 다윗이 대적의 무리로 인함인 건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어떠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토로하고 그리고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삶에 하나님은 그에게 참 좋은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잠깐 나누자면 다윗은 그 가족 중에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 같은 자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써였던 시편도 그렇고 사무엘 상하도 보고 그러면 다윗이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게 없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없고 그 시편에도 내가 고아처럼 내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는 시편의 내용이 있어요. 시편 27편에 그가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 그냥 소와 양 이렇게를 치는 직업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목동은 저기 산 속에서 캄캄한 곳에 뭐 불도 없던 시절이죠. 캄캄한 곳에 가서 이제 양과 짐승들을 기르는 그러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맹수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짐승들의 어려움도 있고 추위도 있고 이스라엘은 건조하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올라갔다가 그 여름이 되어도 저녁이 되면 쌀쌀합니다. 그러한 순간 가운데 있는 다윗이었어요. 맹수가 오면 그냥 물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족 중에 제일 없어도 될 만한 사람을 목동으로 보냈다고 해요.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목동으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양을 치면서 짐승들을 키우면서 그 아버지의 짐승들을 그렇게 보호하면서 그 목동일 때 지었던 시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사울에게 또 그 이후에는 아들인 압살롬에게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밖에 내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그러한 고통의 패키지 속에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목동일 때 그 아무도 가족도 나를 지켜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었기에 사울이 나를 쫓아왔을 때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었기에 이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신 삶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들으신 삶입니까? 저도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듣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모태신앙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꼭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무 은혜롭죠? 아주 어릴 때부터 5살, 4살 때부터 그러면 제가 뭐 4~5살 때 했던 생각 아직도 생각나요. 그 에이스 크래커가 제가 연배가 많지는 않은데 제 때는 그게 귀했어요. 바나나랑 에이스 크래커가 먹고 싶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그게 놀랍게 제 머리맡에 꼭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참 기가 막혀요. 에이스나 바나나가 먹고 싶을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하겠지만 그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늘 그렇게 기도하고 늘 체험을 받았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큰아들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하나님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제가 100일 때. 저는 아버지 얼굴을 잘 봐요. 그래서 그 100일 때 그렇게 돼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었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된다는 교육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다 되지 교육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다 플러스로 강력한 기도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하나님, 제게 제일 중요한 저의 공급자인 육신의 아버지를 데려가셨으니 이 정도는 주셔야 하나님과 제가 공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놀랍게 그 기도가 덧붙여지면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내게 뭔가를 채워주셔야 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공급자이기 전에 아버지를 내게 빼앗아 가신 조금 이기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은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믿음이 있는 장로님이셨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도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곤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약을 정말 제가 이후에 커서 들었던 얘기인데 어렴풋이 기억은 나요. 어린 저를 앉혀놓고 너랑 나랑 같이 죽자 농약 같은 거를 갖다 놓고 죽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4살 때였대요. 4살 때 에이스 기도를 했던 저는 참 영리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4살, 5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할아버지한테 그랬다고요. 나는 안 죽어.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 거야. 죽으려면 할아버지 혼자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할아버지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왜 할아버지 혼자 죽어? 이제 이렇게 물으면 4살밖에 안 된 제가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도 살아. 나도 살 테니까 우리 용기를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남다른 아이였죠. 그런 아이가 이렇게 잘 커서 목사가 됐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좀 철이 드니까 내 아버지 데려가셨으니까 이것 정도는 해줘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생에 좀 쇼부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더 미친 듯이 더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때 결정을 하고 막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 삶을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겠다. 전적으로 이 기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청소년부 예배를 가진 않아서 저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할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섬기는 거에 마음이 있으셔서 개척교회만 늘 그렇게 섬기셨어요. 청년들도 없고 청소년도 없었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혼자 가기 그래서 저희 사촌 동생을 데리고 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수련회를 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제가 이제 산 밑에 있는 수련원 같은 데였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아이들이 다 방언을 하고 떼굴떼굴 굴고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3명이 있었으니 저와 저희 사촌 동생과 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날 제 마음을 아셨다는 듯이 그 목사님이 오늘 그 한 10시가 넘었었거든요. 저녁 집회가 끝나고 이제 숙소는 조금 밑에 있었어요.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잠도 자지 말고 야식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는 그럴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막 화가 났어요. 안 만나주는 하나님도 화가 나는데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참 나쁘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 음악 이제 찬양이 계속 하고 이제 몇 명이 예수님 만난 아이들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감사하지 않아요. 처음으로 속에 있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어릴 때 저희 아버지도 데려가시고 이런 삶이 있었고 이랬고 엄마도 이렇게 힘들어 할아버지도 이랬고 우리 집은 이렇게 됐고 하나님 정말 나쁜 분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으로 울분이 터진 거죠. 살아 계시기나 하세요. 막 이렇게 처음으로 누가 들을까 막 이러다가 막 갑자기 이렇게 그날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제게 임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어요. 저희 사촌 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급해서 땅바닥에 와서 급하게 그런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시멘트 바닥에 써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급하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조금 있는 것보다 시멘트 바닥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좀 더 들어주겠다 싶어서 가여워서라도 추우니까 겨울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왔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딱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그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상처들을 토로할 때 하나님이 제게 딱 네 마디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 순간 그 오랜 세월에 있었던 그 억울함들이 싹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하다. 제가 뭐가 그렇게 미안하세요? 또 물었어요. 주님이 미안하다. 얼마나 아팠을지 내가 안다. 그러면서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하셨고 제가 힘들 때마다 어디에 계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시멘트 밭 사촌 동생 언니야 나 너무 무서웠다고 계속 소리 지르면서 짐승처럼 이렇게 도는데 언제까지 이 언니가 할 건가. 근데 그 미안하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우리 하나님도 나와 같았겠네.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네.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도 너무 슬프셨죠. 하나님 저도 너무 미안.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겠네요. 그러면서 그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100%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내게 아빠를 빼앗아가, 내게 전부인 아빠를 공급자를 빼앗아 가신 분이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내게 아빠를 데려가셨으니 이거 좀 해주세요. 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을 하였어요.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하고 제가 2년 동안 중국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주님을 만나고 저희 이제 개척교회를 섬긴 저희 집에 목사님들이 참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늘 하셨던 말씀이 저희 아버지 이름이 유리인데 외자세요. 유리가 못하였던 거 찬숙이가 이제 이어받아서 믿음의 유업들을 이어가야지. 할 게 참 많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 목사로 살라는 거죠. 그러한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동일하게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그리고 뭔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조금 어려워진 가정을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예수님 잘 믿는 게 자랑이신 분들이셨는데 저에게 한 번도 그렇게 성공하라는 말씀 안 하셨던 좋은 분들이 뭔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해서 보란 듯이 좀 우리 손녀가 이렇게 잘 되었다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회 갔다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정말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목사에 대한 말씀 말고 정말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때가 한 10여 년이 계속 그 목사에 대한 신학에 대한 부담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유대인 사역들을 계속하고 갈릴리에서 한 2박 3일 쉬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외국 선교단체에 같이 갔었는데 외국 선교단체는 참 좋더라고요. 저희는 계속 사역만 하잖아요. 근데 외국 선교단체는 그렇게 사역을 하면 2박 3일을 갈릴리에서 리프레시라고 하죠. 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저는 참 한국에서 열심히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 시간을 안 줬으면 이후에 생각하면 안 줬으면 좋았을 법했다 했어요. 왜냐하면 리플래시를 하니까 갈릴리잖아요. 주님이 제게 자꾸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말을 안 거셨으면 좋겠어요.
갈릴리에서 말을 걸어오시는 게 뭐였냐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처럼 제게 목회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에 걸어가는데 수가 너 나 사랑하냐? 근데 제가 순간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아, 이게 왔구나.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탁 잘 끝나고 예수님 너무 사랑하죠.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나 나를 사랑하냐? 2번 모르시는데 2번째 물음에 그 의미를 알겠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랑하냐고 묻는 게 아니구나. 대답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가 왜 대답을 못했는지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됐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또 있다 그러셨어요. 베드로는 3번에 대답을 했지만 저는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갈릴리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셨어요. 근데 제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세요.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양을 먹. 제가 올게 왔구나. 근데 저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양을 칠 수 없는 사람이면 제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리고 그 목회의 길을 가면 평생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이지만 코 껴서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자유의지가 없이 살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을 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뭔가를 많이 시키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그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속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아무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주님 사랑은 하는데 못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저는 못하겠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제게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이시죠. 제게 말씀하셨던 것이 혼내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수가 내가 너를 일을 더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나랑 같이 가자. 제가 그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 거예요. 100%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 내게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지. 나를 보호한다고. 나의 공급자가 나를 이제 보호한다고. 나와 함께 한다고.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목회의 길을 또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목회의 길을 가고 간사로 이제 목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제가 4년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저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생각지도 않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씨름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목사가 되려고 그 길을 갔지만 막상 갑자기 제 시간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하니까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선배 목사님이 목사 안수 준비가 잘 되냐고 제가 물었을 때 너무 힘들다.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목사가 되려면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되게 참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셨어요. 선배 목사님이 잘 죽어야 되는 준비를 하면 돼. 잘 죽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하기 싫은 사람한테 잘 죽으면 되라고 한다니 저분 참 지혜 없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목사가 되려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제가 죽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가 참 좋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내게 공급하고 내가 뭔가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면 좋은 하나님이었지 그 하나님 자체로는 참 좋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된다면 정말 죽어서 그 생명의 길을 내가 죽어야 생명의 길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누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로 받으러 간 날 너무나 힘이 들어요. 마음으로 안수를 받는 것이 맞는가? 이런 마음으로 부담감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맞는가? 제가 이렇게 약속 시간 늦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늦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안수 받으러 가는 날 1시간을 늦었습니다. 받으러 가기가 싫어서. 고은님 정님 너무 큰 리액션 해주셨는데 왜 그랬냐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님이 제가 말씀하셔야지 내가
저에게 이제 콜링을 해주셨던 분이 아는 분도 있겠지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아무리 그분이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해도 내 안수를 그분이 결정할 수는 없다. 이 마음으로 내가 갈 수는 없다. 라는 생각에 기도를 했어요. 계속 운전도 늦게 하고 뭐 양보 다 해주고 막 늦게 가고 30, 40으로 갔던 것 같아요. 뒤에서 막 빵빵거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마지막 날이라도 뭔가 확고한 말씀을 내가 받아야 안 그러면 나는 못 받는다. 그렇게 천천히 갔는데 프로 그렇게 늦게 갔던 게 아니라 30분은 그렇게 늦게 갔고 30분은 우느라 늦게 갔어요. 그런데 제게 그렇게 하나님 제게 한 말씀만 주십시오. 운전하면서 그렇게 이런 마음으로 못 받습니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사야 49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그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젖먹는 여인이 아이를 잊겠느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잘 죽지 않아서 목사 못 되겠어요. 안수 못 받겠어요. 찡찡거리는 너무 비겁한 저한테 이 참 좋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빠 돼. 젖먹는 아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내 손바닥에 네가 있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운전을 하다가 너무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러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옆에 세웠어요, 차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저는 이때껏 매일 찡찡거리면서 누군가는 저에게 순종을 잘한다고 강단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알고 늘 찡찡거리고 늘 말씀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제게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 안수 받으러 가는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목사 안수 받으러 가는데 받기 싫어가지고 30분이나 늦게 가고 와 제가 깊이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문득 차 사고가 나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그렇게 하는 제게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공급하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 제게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그리고 네가 하고 싶지 하지 않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십요망측함이 그 섬세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지상 깜빡이를 이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 저를 처음 부르실 때 목사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해.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이제 목사가 4년이 돼서 전도사까지 사역을 한 지가 10몇 년이 되는데 이제 아주 조금 알겠어요. 아주 조금 경험하겠어요. 그 보호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그 보호하심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 제가 이제는 조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면 모르면서 안다고 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다윗 또한 매일 반복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그때 이야기가 사무엘상 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의 광야의 그 도망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사무엘상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저도 그 삶을 이제 청년들하고 나누고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과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대목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참 어려웠던 일인데 그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인생의 광야의 시험지를 받고 잘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삶을 나누어야 되는데 저는 인생의 그 시험지에 늘 낙방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삶으로 통과되지 않은 말씀은 제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3부 설교였었는데 3부 설교에 본교회 설교에 가서 말씀만 읽고 저는 이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려올까? 제가 그럼 큰일 나죠. 근데 살아내지 않는 삶을 전하는 건 거짓말이니까 막 고군분투를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 참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설교 준비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지에 목사이면서 늘 낙방해요. 이처럼 살아가지 못해요. 그렇게 새벽에 끙끙대며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 들었던 한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간증을 좀 나누겠습니다. 바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의 이한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한영 교수님의 딸이 고2 때 학교에서 성적표가 왔는데 모두 F 처리가 된 겁니다. 아이가 꽤 공부를 잘했는데 F 처리가 됐으니 놀랬대요. 교수님이 학교에 전화를 하셨어요. 내 딸의 점수가 맞냐? 다 F다. 이게 맞냐? 했더니 학교에서 맞다. 해서 이제 너무나 실망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예배를 시작하자마자부터 끝까지 계속 울더라는 겁니다. 사모님이. 그래서 나와서 아내에게 물었대요. 당신 왜 그렇게 울어? 딸이 그렇게 F 맞은 게 그렇게 속상해? 물었대요. 아니,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아니, 우리는 우리 딸한테 거짓말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F 받아오니까 속상했잖아. 내 딸이 1등 했으면 좋겠고 A 플러스 맞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게 내가 거짓말로 산 것 같아서 너무나 그게 속상하고 회개가 되고 딸한테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 라고 했. 이한영 교수님도 느끼는 바가 있어서 교회에 갔다 와서 딸을 데리고 나가셨답니다. 그리고 딸에게 외식을 하자, 파티를 하자 했대요. 딸이 내가 F를 받아왔는데 무슨 파티냐, 안 한다 하니까 이제 이한영 교수님이 셀러브레이트 하자고 했대요. 좋은 일 있으면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잖아요. 셀러브레이트 하자. 딸이 뭔 소리냐고, 그런 영어가 어딨냐 이랬더니 너가 A를 맞았으면 셀러, 뭐 A부터 C까지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셀러브레이트 했을 텐데 네가 F를 받았으니까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딸이 퉁퉁거리며 나오더래요. 왜 F를 맞았는지 물었대요. 밥을 먹으면서. 했더니 시험 때 모든 과목의 학생들 안에서 답안지가 돈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딸이 배운 게 있으니까 믿음의 딸로 나는 이 답안지를 보지 않겠다. 그리고 내 실력으로도 치지 않겠다. 이상한 시험이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쓰고 나온 거예요. 모든 시험을 배운 대로. 그리고 모든 게 F를 맞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한영 교수님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정말 펠러브레이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리고 그 딸이 이후에 이제 F를 맞았지만 고등학교 때 대학을 이제 가려고 에세이를 미국에서는 쓰잖아요. 에세이를 썼는데 이 에세이 제목이 펠러브레이셨어요. 이때 동안 있었던 일을 하고 저는 뭐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런 펠러브레이 정말 실패한 자들에게 제 인생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삶을 돕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을 정말 좋은 대학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설교 준비 가운데 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잘 반문을 하잖아요. 지금 간증 들은 거 보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왜 이 얘기하세요? 저는 정직해서 F를 맞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에 내가 내 고집으로 내 실패로 그냥 저는 F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F를 저는 맞은 거고요. 하나님 제게 거짓말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똑같은 시험지 세상은 만점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F 맞아도 돼. 그런데 그 시험지 숨기지 말고 그 F 그대로 지금처럼 나한테 나오면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억셉이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 시험지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나랑은 늘 펠러브레이트 하면 돼. 근데 제 아내는 F를 맞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 다음날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 같은 분이 저희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음도 좋으셨고 그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할아버지가 제게 어릴 때 해주셨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어릴 적에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대구에서 크게 사업을 하시다가 국정연직을 왔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저도 잊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이런 공장은 처음이시죠? 그래서 내가 예 처음입니다 했는데 지금 막 생각이 났어요.
대구에 있는 서도사업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염직 회사였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왜 여기가 낯설지가 않지? 네.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대구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하는 게 그래서 힘든 거 조금은 압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서도 사업에서 하여튼 사업을 하다가 너무 과로로 힘드셔서 대구에 이렇게 요양차 가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산 속이었어요. 그곳에는 절 하나밖에 없었어요. 진짜 산이었던 거죠. 저한테 이제 8살이 된 저한테 오지 말라고, 학교를 가려면 산을 2개를 넘어야 된다. 학교 못 다닌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떨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제가 따라가겠다고, 내가 건강하고 달리기도 잘하니 산을 2개, 3개 넘어서 나는 학교를 갈 수 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산이 많으니까 차도 잘 안 다닌다는 거예요. 넌 이제 100% 걸어 다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정말 산을 2, 3개씩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여자 목사가 저 혼자 하거든요. 그런데 체력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 했다만 제가 체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남자 목사님들보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산을 2, 3개 2년 동안 8살, 9살 때 거기 살았거든요. 2년 동안 산을 2, 3개 넘으면서 내 체력은 그때 길러진 것 같다. 산을 2, 3개씩을 그렇게 넘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제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 임종을 눈앞에 두고 저희 고모들을 다 부르셔서 아빠 뭐 할 얘기 있어? 우리 고모들이 그 얘기를 하니 할아버지가 이제는 더는 못 있겠다.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내가 됐다. 하시면서 눈물을 그렁그렁거리면서 나한테 참 좋았던 기억이 있다 하시며, 그 제가 8살 때 그 충북 보은이라는 곳이었거든요. 첩첩산중.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시며 너무나 기분 좋게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제가 8살 때 받아쓰기를 했는데 받아쓰기를 100점을 받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급해서 꼭 하나씩을 틀리는 거예요. 맞춤법 하나를. 할아버지랑 매일 연습해서 2, 3개씩을 넘어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처음으로 100점을 받은 날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랑 했다. 그래서 제가 첩첩산중이고 저희 집이 높은 데 있으니까 이렇게 굽이굽이 길을 따라오면 저기 산 밑에서 제가 오는, 매번 데려다 주시다가 이제 1년이 지나고는 안 데려다 주셨는데, 제가 어느 날은 올 때가 됐는데 안 와서 이렇게 저 산 밑에 걸어서 오는 거죠. 어리니까 2, 3개를 뭐 뛰어올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장사라고 해도. 걸어오는데 그날은 제가 저쪽에서부터 헥헥거리면서 막 뛰어오더래요. 뛰어오는 제가 막 보이더래요. 그런데 뭐 하나를 들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시험지를 할아버지 이러면서 이렇게 들면서 막 점을 맞았으니까. 그러면서 숨을 진짜 껄떡껄떡거리면서 할아버지 앞에서 1시간 거리를 자랑하려고 숨이 차게 산길을 그렇게 달려오던 그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었고 이럴 때도 있었고 저럴 때도 다 있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것, 우리가 그 1점 맞은 시험지를 가지고 내게 달려올 때 그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그 다음날 정말 누구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가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 F 맞아도 돼. 그 시험지 언제나 나한테 가지고 오면 돼. 나랑 펠러브레이트 하자.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100점 맞은 시험지를 갖고 다가와서 기뻐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지를 가지고 오는 그 소녀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었을지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생각이 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역사하시고 제게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험에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F 시험지를 받는 것 같은, 그러한 다윗의 고백을 못하는 것 같은 인생이 참 어려워 눈물 짓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마저도 그 시험지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이 나랑 같이 펠러브레이드 하자. 네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내게 그 마음으로 나오면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시편 16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삶이 버거울지라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주님이 나의 복이심으로 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경험하기 원하고 믿음의 삶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복이 주밖에 없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이들의 고백되어 다시 한번 주님과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모인 이곳 또 우성염직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대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게 줄로 재어준 곳 아름다운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마음으로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헌금으로 마음으로 드린 자들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의 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자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 우성영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